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사슴 두 마리가 막 싸워요. 숫사슴 같아요. 막 뿔로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자들이 막 왔어요. 그러면 사슴은 사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자들이 이렇게 와갖고 한 사슴 뒤에서 막 물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놀래갖고 둘 다 도망가거나 안 물린 한 사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자가 막 배를 갈라도 막 싸워요. 제가 본 동영상이 거기까지만 나와갖고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걸 느끼게 한 거예요. 참 사자가 무서울 텐데 그 무서움도 극복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정도인가? 짐승이라 그런가? 사람은 안 그런가? 이게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인데 실제 뭐 동물 세계에서는 사람을 포함해서요 너무 흔하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걸 막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단어까지 있어요. 뭐 디바인 된 룰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왜 뭐 제 짐작이에요. 근데 아마 서양 그 사람들이 식민지 막을 막 개척한다고 막 정복하고 막 근데 이제 지들은 개척이지만 침탈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 저항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저항의 강도를 확실히 낮추는 방법으로 동물들이나 우리에게 모두 있는 그런 어떤 본능 그런 걸 가져와서 디파인드 룰 하면서 이름 붙이고 막 근데 또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막 당하는 거 있죠. 젊은 애들 뭐 페미 뭐 남녀 갈등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디파인드 룰이죠. 권력자들은 그렇게 서로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지들이 어떤 짓을 하든 뭐 커다란 반발의 어떤 힘을 못 만들 것이다. 그런 디파인드 룰이 많아요. 세대 갈등도 있죠. 뭐 좌우 맞죠? 뭐 극우 뭐 극좌 뭐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정말. 근데 그게 너무 좀 그래요. 그게 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촛불 혁명 뭐 이런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기득권이 뭐 저기 방송사 뭐 이런 데서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지. 어디 뭐 이렇게 노예들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참 한국에서 못된 짓 하고 100억인가요? 100억을 뭐 사기쳤대요. 근데 몇 년 안 살았나 봐요. 뭐 2년인가 3년 살고 나오자마자 전 외구로 나온 거예요. 돈은 이미 다 빼돌렸고 뭐 그런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착잡하죠. 착취당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용하거나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은 재밌겠죠. 그거 쳐다보면. 그때 그 사람도 그렇게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사주니까 예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무시를 당하면서도 웃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냥 웃고 말아요. 모멸감 같은 걸 주었는데도 그냥 에이 하면서 속으로 삭히고 말죠. 뭐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시켜만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뭐 아무 의미 없는 뭐 문안 인사 뭐 문자로 막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알아서 긴다고도 하는 것 같고. 뭘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아부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충성심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그렇죠. 그 권력감?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더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상대방의 충성심보다는, 뭐, 양쪽 다 착각하는 거죠. 따지면 양쪽 다 착각인데, 그런 것들이 인전 서로들, 근데 인전 자기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굴해지면서 자기가 자신을 동정하고 그런 그것도 어떤 방어적 심리 같아요.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 생각 모르니까 당연히 표현도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은 노예의 모습으로 또 어떤 한 사람은 뭐 그렇죠. 자신이 어떤 통제하고 있다는 그걸 뭐 자뻑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그런 걸로 그냥 취해 있는 거죠. 술 취한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 정답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로프리츠를 100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뭐 이 말이 전해질까?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럴 수는 있죠. 자기도 죽어서 그렇죠. 죽음이라는 아주 누구나 당면하는 실존이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정신 기혈 뭐 그런 거 100으로 향하셔야 돼요. 뭐 이게 가당치도 않겠죠. 뭐,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유 저 인간 뭐 내게 자기한테 햇소리나 좀 하고 술밥이나 좀 얻어먹으려는 그런 인간이겠지. 뭐 그러면 근데 뭐 서로 그러는 거죠. 서로 그렇게 어차피 뭐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주위에 상극들로 가득하고 뭐 살들이 득실거립니다. 그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가려내셔야 돼요. 말은 하지만 저도요. 적과 아군이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의 깃발을 들기도 쉽지 않아요. 따지면. 어떤 그냥 우리가 그니까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도 하고 담기도 해요. 근데 판단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정 같은 게 생기게 만들어요. 일부러. 못 되는 인간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또는 타인에게. 그리고 만들어 놓은 사정에 따라서 어긋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나 없이 상대방에게 이건 너 책임이야. 그렇게 몰아세워요.
누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시당하면서 웃는 경우가 생겨요. 누구나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생긴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디파인된 룰 거기에 해당하겠죠. 어떤 사람이 기획한 거잖아요. 또 그런 상황과 그런 사정을 거기에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어떤 반응을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칫해서 그런 모사를 꾸민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그러면 가다 보면 그 득달같이 몰아쳐요. 아주 짐승같이 그냥 물어뜯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는 그 싸우는 사슴처럼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우리의 배를 물고 뜯고 막 그럴 거예요. 현실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다 묻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복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수하는 게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복수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들이 연대해야 하는 거고요. 바로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런 무례함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무례함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절대 얼버무리거나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예. 겁먹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어리석음 같고요.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그 상상을 해봐요. 사슴이 자기 배가 갈라지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만 해도 참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죠. 이거 참.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하는데 분노가 그걸 다 가려버려요. 수치심이나 책임감 이런 게 다 가려버려요. 우리 지금 우리의 몸이 뜯기고 있는데 참.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해요. 안 보이는 거죠. 그 사슴한테는. 그리고 자기 배가 갈라져도 그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절을 시켜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기 마약 진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맞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의료보험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하여튼 마이너스 대출을, 그러니까 통장에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빼갖고
어 거기 원무과에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제 어떤 치료를 날 해주기 전에 항상 물어봤어요. 이건 돈이 얼마나 든다. 그중에 그 마약 그거 주사가 3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거를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아픈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좀 혐오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나? 내가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죠. 그러면 그 아픔이 조금 덜해요. 그때 하나님의 이 참 자상하신 배려하심에 내가 탐복을 했죠. 사람이 너무 아프면 그것을 또 막아주는 어떤 뭐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마 그 사슴도 뭐 눈이 뒤집히니까 뭐 그랬겠지만 자기 몸이 뜯겨 나가더라도 자기가 싸우는 그 사슴과 그래 이게 뭐 연결이 되나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의 모습으로 만들었나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 세상으로 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도 하나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억울할 텐데 내가 그 어떤 그 대상들의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런 막 의문점에서 막 이렇게 찾다 보면 아군과 적군이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딱 나타나셔갖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흔들 깃발도 딱 주시고 딱딱 어떻게 좀 인도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예. 그렇게 나타나실 지도자는 친절하고 자상하셔야 돼요. 저한테. 저는 쑥맥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욱박지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구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자상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알아들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린 착각을 해요. 누군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그가 내게 인도하심을 뭐 이렇게 해주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자뻑을 해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런 그 쇼킹하면서 뭐 그런 게 없으면 우울증에 바로 빠져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명령해 줄 때까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자기 배가 뜯기는데도 그 첩불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니까요. 자기는 전혀 이상 안 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니들끼리 왜 싸우냐 이런 말 해주면 더 미움받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우리 서로가 노예가 되고요. 서로가 뿔로 쳐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노예의 삶이 점점 익숙해져요.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돼요. 자기 팔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안 보이는 거죠.
도리어 자랑도 해요. 로프리츠가 배구를 향하는 나의 몸을 믿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기필코 베개 소리에 눈을 뜨세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죠. 그렇게 짐승으로 살다가 죽기는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도 사랑과 축복, 그거를 거기서 찾으라고 하시는 그런 건가? 언제나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게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용기 내라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같은 세상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 그들과 연대하셔야 되고 디바인 된 룰 그런 거 아주 혐오스럽지만 그들에게 복수로서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도를, 그러니까 전도죠. 그런 그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고요. 복수로서.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